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잘 아는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책을 한 권 이렇게 딱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조그마한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인가요?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이네요. 부제로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파인애플 스토리 해가지고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림이 반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런 책입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주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한 10분간을 걸쳐서 그 30페이지를 이렇게 쫙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분노를 조절하는, 정복하는 방법이었지만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네덜란드형 뉴기니, 지금은 인도네시아형입니다만 뉴기니에서 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달달한 이 과일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 파인애플이 없어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갖고 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파인애플 묘목이라는 것이 심자마자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 3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파인애플이 익을 만하다 싶어서 그 선교사는 조금 있다가 저 익은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따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밤사이에 그 파인애플을 따서 간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켜봤죠. 이 선교사가 도대체 누가 파인애플을 따가가는가 싶어가지고 그 보니까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했던 그 원주민이 그 파인애플을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원주민을 불러서 한마디 했죠. 이 파인애플은 내 건데 왜 당신이 먹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원주민 말이 걸작입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선교사는 무슨 소리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심은 건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그곳의 풍습이 그렇답니다. 자기가 심었으면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따서 먹는 거죠. 이 선교사가 도저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묘목을 갖다가 파인애플을 싹 갈아엎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제 기억이 10분 만에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묘목을 가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제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도저히 괘씸타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병원을 닫아버리니까 굳이 그 선교사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선교사가 선교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오라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그냥 막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속은 안 좋았겠죠. 왜냐면 미국에 다시 이제 그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네 것이 네 것이냐. 네 것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원주민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 밭을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 밭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지켜본 거예요. 여전히 가서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선교사들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다고 봤는데 원주민들이 다 와서 선교사한테 한 말이 걸작입니다. 당신은 진짜로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평소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누어 주어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그 선교사는 당연히 여겼던 권리, 이것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권리는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파인애플 밭을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거라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는군요. 당신이 진짜로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는 그때 한 방 맞은 거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파인애플을 계속 먹길래 이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사냥을 나고도 사냥이 안 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아들들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 밭을 안 간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선교사의 선한 양심을 보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선교사를 돕는 역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요까지가 그 파인애플 스토리,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에 나오는 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이 10분 만에 봐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사서 보십시오. 책값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얼핏 뒷분 보니까 막 몇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구매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방법은 거기 내용인 것을 이겁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화가 난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로만 사랑하는 부분이 과연 사랑하는 것이냐. 물론 성경 속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겠지만 형제를 사랑하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했죠. 오늘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로 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 선교사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의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는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고방식에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 공감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불신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말고 좀 의미는 다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조차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의 성경책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기뻐하는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웃과 또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웃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선을 세우고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덕을 세우고 이웃이 기뻐하고 이웃이 선을 이루겠냐 말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 선교사처럼 파인애플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까? 내 것을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그 이웃을 선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선교사의 처음 의미대로 말로만 사랑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웃에게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는 고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봐야 되고 조금 양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손해보는 것은, 양보하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바쁜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손해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양보하면서, 내가 물질을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나의 자존심을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격조차도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양보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겁게 말입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은 감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79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79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90페이지에 보면은 욥기서 31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3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으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해를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교독하세요.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인도하였느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일로 그의 깨끗하게 있어 그가 나를 위하여 꼭 위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욥기를 적었던 욥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욥은 그 족장이죠. 근데 욥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자기 종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부당하게 처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는 욥이 살았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욥의 이런 행동을 봤던 다른 족장들은 욥 보고 미쳤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않죠. 욥은 고아와 가부도 돌봅니다. 그리고 벗은 자에게 좋은 옷을 주죠.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도 착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어깨뼈가 부러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위험을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렇게 경제적 정결은 우리에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나 도덕적 순결만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관점은 오로지 영혼 구원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부분에는 내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기에도 영혼 구원에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 중에서
특히 오늘 욥의 이야기는 경제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위험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관장하신다는 고백 속에서 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은 자기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었죠. 기꺼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 즉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약점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을 후벼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믿음이 성숙되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은사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유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인 줄 압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표시해야 되고, 그 사랑의 표시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같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성령에 의한 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칭찬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주는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세우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봤지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나오는 그 선교사도 처음에는 계속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던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의 사랑하라는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당연히 여겼던 자기 소유와 사랑을 베풀어하는 원주민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파인애플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결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말로로 사랑하기는 하자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웃이나 좋아하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더욱더 쉽죠. 그러나 조금 전에 봤다시피 예수님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파인애플 스토리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나의 소유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소유에는 내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즐겁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야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 넘쳐 교회다워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웃을 선하게 세우고 그 이웃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 선교사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에게 즐겁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